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삽지된 봉투를 사용하셔서 예물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이때까지 올해 거의 식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1단계에서 조금 풀린 상태이고요. 그래서 무량기 수목원 지난번에 우리 가서 한번 식사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사하고 무량기 수목원 산책 잠깐 하고 이렇게 좀 헤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혹시나 참여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예약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0 단일 기도회가 매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일째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참여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집중도 되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주일에는 이렇게 작은 요걸로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제가 계속 앞에 크게 화면을 좀 해서 가운데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감도 좀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암송구절은 다 가져가셨을 텐데요. 2개씩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드의 감사 나눔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참여율이 약간 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 좀 찾아서 이 감사를 찾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일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 감사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근육에 좀 이렇게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73회에서 176회분입니다. 우리 11월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달라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노하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면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또 많은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어 성도 간의 걱정 없이 이동으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해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운 우리 미더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섬김으로 돈을 보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인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기 전 처음 목표했던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헌신한 분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사 희망 없어 보이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 돌보시사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셔서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꿈꾸게 하시며 그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선포하시는 말씀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변화롭게 하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늘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적으로 하나님 기도 되게 하시며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막다른 길 앞에서 12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이 이야기를 전부 다 같이 다 나눌 것이지만 오늘 짧은 구절만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계획으로는요, 목장도 2개로 좀 나누고 그리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집을 좀 채우는, 가득 채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우리에게 막다른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막다른 길 앞에서라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벌써 12번째 시간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막다른 길에서는 아무런 뜻이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막다른 길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매일의 바쁜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이시지 않으신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집주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어서 집을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곳에 교회를 정하고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을 정하게 된 것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2년 만에 이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집이 확실한데 또 2년 만에 나가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나가게 돼서 참 실망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법이 발표가 됩니다. 그 법이 뭐죠? 임대차 3법.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그리고 전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근처의 아파트에도 매번 한 20집 이상씩 집이 있었어요. 집이 나와 있었고 뭐 전세도 있었고 월세도 있었고 종별로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집이 하나도 없어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예 0, 전세 0, 다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갈 수 있는 길은 없고 갈 수 있는 집은 없고 우리가 속된 말로 어디에 나앉게 된 거예요?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 잠깐 실망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디가 보였냐면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요즘 전세가 없다 보니 민영 임대 아파트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많이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파트가 꽉 채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신문 기사에 이 근처 몇 군데 민영 임대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빅마켓 뒤에 있는 롯데캐슬 민영 임대 주택이었죠. 그래서 이곳으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전화 연락을 해봤더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9월 첫 번째 주 월요일 9시에 접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어요. 이미 대기들이 많이 있고 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한 새벽쯤 오면 되지 않겠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찍 간다고 그 전날 밤 10시에 갔습니다. 그러면 9시에 접수를 받으니까 한 11시간만 기다리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10시에 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 앞에 17명이 있는 거죠. 이미
17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집은 15개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실망한 거예요. 야, 이게 또 길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또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제 앞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1번 순번을 받으신 분은 금요일 저녁에 3일 전에 왔다는 거예요. 3일 전에 줄 서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갈 만한 집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34평짜리 그 집에 가려고 하면 토요일 2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2시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뭐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날 밤 12시에 이제 2시간밖에 안 기다려, 2시간도 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12시에 직원이 나와서 미리 접수를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줄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접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서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15번까지는 싹 다 나가고 16, 17, 18 저희가 18번이었어요. 그래서 16번이 대기 1번, 18번이 대기 3번, 대기 3번이 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몰랐고 그 다음날 가서 알아보니까 16번부터는 대기 순번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부터 16번 이후로 64번까지는 앞으로 이제 접수 안 받고 이 사람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임대를 주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수고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수고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집을 계약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마음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놓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집이 나왔으니까 계약하러 오세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민영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세입자가 정하면 그 보증금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적게 하면 임대료가 높아지고 보증금을 많이 하면 임대료가 낮아지는 이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 예상에는 보증금 한 1억 정도 하면 임대료가 낮아질 거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은 4천만 원 임대 보증금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천만 원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죠.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것도 아닌데 그러고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어봤더니 또 임대차 3법 이후에 후속 조치로 10월 달부터 10월 14일에 계약하러 갔거든요. 10월 달부터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임대료를 회사에서 정한 대로 보증금을 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앞에 거주했던 분의 임대료를 보증금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나라에서 근데 그렇게 정했대요. 그렇게 정했대요. 이게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개인들은 괜찮은데 상관없는데 이렇게 민영 임대로 해서 회사로 법인으로 해서 하면 또 이게 안 된대요. 그렇게 바꿀 수가 없대요. 무조건 4천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왜 가장 좋은 길로 하시려고 하면 딱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또 그때 생각하니까 하나님 임대료 1억에 이런 좋은 집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은 또 없는 거죠. 근데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는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겠다. 4천만 원짜리를 어쨌든 무조건 들어가야 돼. 집이 2채가 나왔는데 2채 다 똑같아요. 4천만 원. 그래서 아무리 알아봐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저께 대출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하러 갔는데 제가 대출금을 쓴 것보다 더 적게 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왜 제가 신청한 만큼 안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은 이게 법이래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제가 지금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그 금액을 대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제가 전세 대출 3천만 원 받고 있거든요. 이 3천만 원 대환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제가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앞으로 갈 아파트가 서로 가치가 다르고 보증금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앞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만큼만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게 하느냐. 내가 만약 1억짜리 아파트 지금 계약하고 왔으면 그러면 그래도 3천만 원밖에 못 주는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또 KB의 다른 담당자, 이거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물어봤더니 맞대요. 제가 주택기금에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버팀목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대출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전세 대출이 있는 사람은 대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만약에 증액이 되면 그때는 바꿔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실망했는데 금방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제가 아까 전에 4천만 원짜리밖에 없는 게 너무 이상했다 했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14일 전에 법이 바뀌어서 법을 싹 바꿔가지고 4천만 원짜리밖에 더 못 들어가게 저를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임대차 3법에도 참 저는 많이 분노했었고 많이 야 이런 법이 있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실망할 때가 있지만 막다른 길 앞에서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지, 왜 막다른 길로 내모시는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지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좋은 계획 앞에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 드로아라는 데가 보이십니까?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가 어디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요. 안 가봤지만 잘 아는 곳입니다. 네, 세계 3대 허무 여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 뭐가 생각나십니까? 트로이. 예,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 예, 그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게 왜 3대 허무 관광지냐면요. 트로이에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고 볼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바닷가에 트로이의 목마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그게 아니라 지금 현대적으로 그냥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떠나는 것이 트로이이기 때문에 3대 허무 관광지라고 하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드로아가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현재 이스탄불이거든요. 여기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동양, 이쪽은 서양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서 동양이고 서양입니다. 아시아고 유럽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딱 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아시아 대륙의 끝이고 더 이상 전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여기에 이제 다리가 있거든요. 이 이스탄불에.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 드로아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 자신의 계획이 뭔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할 수 없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서 바다로 건너가게 되고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되어서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때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좋은 계획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스스로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좀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여유가 있으면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획이죠.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계획이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굶고 매맞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길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좀 다릅니다. 전도하러 가려 하니 전도하는 길이 막힙니다. 먼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 길이 막힙니다.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니까 그냥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저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요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전도 계획상으로서는 맞는 거죠.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또 함께 했던 디모데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에 시달렸지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막혔다 싶어도 그 막힌 길이 다 뚫렸거든요. 기도만 하면 전도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열린 길처럼 보이는 길조차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첫 번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막히니까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는 거죠. 이리로 갔어요. 갔는데 이리로 계속 가면 결국 어디로 가게 돼요? 이 드로어로 가게 되고 길이 막히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 무시아가 여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무시아가 요쯤 됩니다. 여기 무시아로 오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이제는 이쪽은 못 가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은 계획입니까? 인간적인, 여러분 생각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여기 색깔 칠해놨잖아요. 비두니아로 가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적으로 좋은 계획이에요. 이야, 이제는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야 또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막히고 비두니아도 막히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이 드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 드로아 앞에 서니까 바울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죠. 막다른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왜 막혔을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핵심이 바로 그래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유럽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울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 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고 막다른 길 앞에서 당장 하나님의 답이 없으니 이제 밤새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드로아에까지 왔는데 바다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한번 다시 시도 보여주세요.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마케도니아. 이 당시에 마케도니아가 굉장히 강국이었죠, 그죠? 네, 마케도니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리로 네아폴리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가 세워지는 교회가 빌립보, 바로 위에 있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환상을,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야 바울은 이제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유럽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잖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분주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아주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이 분명해지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 일이 간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을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무슨 일을 정확히 해야 되는지 그곳에 집중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해 주시는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쪽으로 가려면 가지 말라고 하시고, 가는 그곳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일과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잘못된 길을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명확해집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명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지만 참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도착하자마자 착착 예비한 예배자들도 있고 예비한 성도들도 있고 그들을 또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도 마련되어 있을 법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제 질문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18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게 요즘 어디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갑니다.
하루만 갑니까? 아닙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여러 날을 계속해서 기도하러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요, 여러 날을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베푸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구원을 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근데 점치는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니까 누가 있어요? 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제 그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몸에 수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가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이거 순탄한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길인 것인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갈대 우르에서 인도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었을까요? 소돔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안락하게 보이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소돔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생길인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험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이고 매맞는 길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의 길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까? 넓은 문이라고 합니까?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이 좁으냐 넓으냐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그때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때인 줄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산이 높을수록 계곡은 깊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수족관에 그냥 물고기를 만나서 가면 많이 죽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어 한 마리, 조그만 상어 한 마리만 딱 집어넣으면요, 많은 고기들이 팔팔하게 살아서 온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닥치기도 하겠지만 그 고난 이후에 우리를 순금과 같이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했고 착고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히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매질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도들이 이제 순교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들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큰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죽게 하시다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불쌍한 우울증에 걸린 죄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한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갇힘과 매맞음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잘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맞고 고난당한 후에 한밤중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쉬지 않고 합심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것조차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감사할 조건을 찾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찾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그 마음속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찬양했더니 그 주위에 있었던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작은 소리로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찬양하다가 또 매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찬양을 많이 드리십시오. 요즘은 단일 기도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단일 기도에 지금 찬양을 몇 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0분 합니다. 8시부터 8시 30분에 30분. 그리고 기도할 때도 찬양을 2곡 하죠. 그죠? 그래서 찬양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크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는 또 크게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크게 찬양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막 마음껏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더 크게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밤중에 다른 일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이 다 깰 것을 알았지만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찬송이 나오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하여 옥중에서 찬송했는데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다 깨어져서 열렸습니다. 착고에 메어져 있던 것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와서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옥문이 다 열려있고 막 착고가 다 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혹시나 죄수들이 이런 강력범들이 도망가면 이 간수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살려주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바울은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멈췄어요. 멈추게 하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첫 번째 이 가족이 믿은 교회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형태일까요? 어떤 교회 형태예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 다 교회 형태는 다 무슨 교회? 가정교회 형태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이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뜨거워지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식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조차도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정말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기도가 식어진 가운데 있으면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도 딱 그때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은 똑같이 떨어지지만 기도하는 밭은 역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중에 우리 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14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여의치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교회에 오시는 것이 기도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잘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길,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손해보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 모든 것들 주님께 순종하고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기도로 내어놓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순종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막다른 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야 할 2년차 초반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예배당에서조차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지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막다른 길인데요. 또 다른 막다른 길이 이제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창우대 교회에서 우리를 파송하면서 우리를 지원하기로 약정한 기한이 2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지원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회 지원이 끊어지면요, 참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우리가 자리가 잡힐 때까지 좀 지원이 되고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좀 이번에 좀 크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조금만 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2년간 지원해 준 창원대교회 당회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려 합니다. 그때 당회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에 끝나는데요. 그래도 끝나도 계속해서 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길을 걸으시면서도 기도하세요. 설거지 하시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공부 중에도, 중간에 좀 쉬는 시간에도, 공부 끝나고도 짧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기도를 요청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 내로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뭐죠?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제목이잖아요.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VIP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우리가 VIP에게 또 뭐에다 섬기고 초청도 하셔야 됩니다. 초청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안에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떠한 막다른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희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뼈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게 달라고, 또 나의 뜻과 계획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으로는 선거가 어려워 보이지만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우리 교회 올해 안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과 행위가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맞지 않을 때,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막혀 답답하고 실망이 될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VIP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으로 초청할 때 주님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로 창원대교회 2년 지원의 기한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독감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분, 또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황명란 집사님 이번 화요일에 무릎에 철심을 뽑고 수술에 마무리를 하고자 입원하고자 합니다. 주님, 입원하여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어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뜻과 계획이 막힐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함 받아 막다른 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1월 파송찬양 나는 기도를 쉬지 않기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삼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나타부르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나타무르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